자, 사도행전 3장, 제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더라. 모태에서부터 다리를 저는 어떤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었으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요청하기 위함이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제금을 구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자기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그들을 주목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들어 올리니 즉시 그의 발들과 발목뼈들이 힘을 얻었더라. 이에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온 백성이 그가 걷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 그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더라. 11절 다 같이요. 고침을 받은 그 다리를 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불리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더라.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다가가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외 없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증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증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가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하늘에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할 뜻으로 다가오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다가가는 삶을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다가갑니다.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예수님을 전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다가가는 삶을 배운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다가갑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인사를 받는 편입니까? 먼저 하는 편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청년들도 어른들을 보면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시고 다가가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나한테 인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하고 말을 건네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할 텐데 이제 선교의 기본이 뭐냐면 다가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산속에 혼자 산다? 누가 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물론 기다리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꾸 다가가려고 해요. 죄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죄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고 다가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교의 기본이 되는 다가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는데 어떻게 또 누구에게 이렇게 다가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다가갔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갔을까? 기도하러 갔을까? 예,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알려져 있죠? 예. 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기도가 가능하죠. 성전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때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에 대해서 밝혀요. 제9시 뭐라고 돼 있죠? 기도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 남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남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많이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정도지만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간에 성전으로 간다면 어떤 경험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지식이 결여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리로 갔을까? 왜 그리로 갔을까? 왜 그리로 다가갔을까? 이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어서 다가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중에 전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전도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한밤중 2시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혹시 2시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분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또 혼자 전도지 잔뜩 챙겨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분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디로 가죠? 공원이나 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 이런 데로 가야 그래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나눠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된 사람들을 만나서 들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가는지 알겠죠? 예,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 사람이 또 많이 모이는 장소, 그리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다가갔던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가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기본은 뭐예요? 다가가는 데 있는 거예요. 다가가는 데 있는 거죠. 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가갔어요. 여러분 여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다리를 저는 어떤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매일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었으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요청하기 위함이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가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는 옮겨 다니게 할 때는 마치 짐짝처럼 이렇게 운반을 해서 그를 어디다 두고 그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던 거예요. 이 성전문에 두었는데 그럼 그를 왜 거기에 두게 했느냐? 거기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요청하도록 거기에 있게 한 거죠.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제라도 해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갖다 둔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절묘하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극하겠습니까? 자, 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들이 나에게 구제금을 주고 나를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들도 도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마치 그걸 이용하기라도 하듯이 도와달라고 구제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위치에 이 사람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에게도 구제물을 요청했어요. 뭔가 얻을까 해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금을 구하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눈을 고정했어요. 4절에 그렇게 나오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자기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더라.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눈을 고정해서 주목해 보았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던 거죠. 자, 얼마 전에 3,000명이 회심할 수 있도록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죠. 근데 그때는 3,000명을 다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절박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본 거죠. 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하러 갈 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 얼마나 많은 수가 그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알아보고 접근할 줄 아는 것, 다가갈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가가는 게 몸에 밴 사람. 아시겠죠? 다가가는 게 몸에 밴 사람이 이게 되겠죠. 내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고 다가가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면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다가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다가가는 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교회 안에서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교제하고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다가가서 또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갔죠.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더라. 이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에 차서 자기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복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설교하는 경우도 정확히만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면 그걸 듣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준비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게 설교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건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남들은 구원시키고 자신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고 나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것에 대한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하죠. 여러분 이왕이면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하는 것보다 확신 있게 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뭘 준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 없죠. 어려워할 필요 없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고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여기 보면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어요. 가난하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유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님이시죠? 예. 이제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한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은 있지만 이미 거기서부터 돌아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나사렛의 예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유대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사렛의 예수인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의 예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사람들에 의해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죠. 왜 사람이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킬 필요가 있는 죄인들이라는 걸 십자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자연 그 법칙을 초월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하신 거를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들을 내쫓은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은 과거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출입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이라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때 이미 걷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놓친 사람,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은 사람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가갔을 때 여러분, 거기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가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당겼을 때 그가 일어섰던 거예요.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들어 올리니 즉시 그의 발들과 발목뼈들이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힘을 얻었고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보세요. 4장 넘어가 보세요. 4장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이는 병고침에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나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행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일어나 걸은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한 어떤 문제가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다룸을 받는다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일이, 그러니까
어떤 은사로서 한 사람이 손을 얹으면 계속 고침받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그걸 그렇다고 생각해서 계속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사들을 왜 2,000명이나 증원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여러분 병원을 계속 만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의료보험 제도 같은 걸 뭐하러 둬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치료 기구 같은 걸 뭐하러 이렇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줄 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두도록 이런 일들을 특별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까? 그러면? 여전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약도 사용할 수 있고요. 치료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도 만나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그냥 어떤 치료 방법도 외면하고 방에만 들어가서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사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약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죠. 의사가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경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그분이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환자의 원함에 달렸어요? 의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나 고쳐주지 않아서 나 실망스러워, 나 하나님 못마땅해요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질병 가운데 있는 시간이 길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 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온 적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배당에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럴 때 제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온전케 돼서 예배당에 가서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좀, 일 감격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제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 구원받으셨지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지만 이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지금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병 고쳐주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능력의 종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부족으로 오는 겁니까? 예, 저 믿음이 부족해서 죽은 거야. 큰일 날 소리죠.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게 능력이 없어서 죽은 거야.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걸 압니까? 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고 하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이렇게 비비면 거인이 나와가지고 뭘 해드릴까요, 주인님? 이것 좀 갖다 줘.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그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갔을 때 이 예수님에 의해서 힘을 얻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선교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다가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장애가 있으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어갔나요? 예, 한번 성경 읽어보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이에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온 백성이 그가 걷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았으며 또 그들이 그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더라. 아멘. 이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또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대하면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속박 아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됐고 그분의 권능으로 걷게 됐을 때 계속 율법의 속박 속에서 성전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어림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죄들이 용서되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되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가가는 일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필요한 일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온 백성이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아니, 오랜 시간 동안 걷지도 못한 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도와달라고 매달리던 사람인 걸 알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더라,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놀라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근데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선교는 이처럼 다가가는 것이다. 선교는 이처럼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각자 안에 사시는 예수님, 이분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려는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죄인들이 그저 멸망하는 걸 지켜보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복음 지식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있는 그 기도하러 몰려든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요, 또 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가가서 우리를 주목하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던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좀 우리도 이렇게 좀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먼저 다가가서 말도 붙이고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도 하고 먼저 다가가서 요즘 필요한 기도 제목은 뭔지도 확인한 다음에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 이런 예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다가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교는 또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다가가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구제물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사회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집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먹을 걸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걸 참되게 우리가 진정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수고하는 탐 존슨 선교사님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벨자시아마 선교사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합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이 의술을 발휘하는 것과 고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들은 그 자기들의 돌봄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걸 아무리 많이 줬어도 예수님이 빠지면 배부르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텐데 여러분 정말 다가감의 귀중한 목적, 다가감의 귀중한 그런 그 어떤 뜻 이건 뭐냐면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지체들 안에서도 서로 다가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선교의 열매는 숫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흔히 몇 명을 구원시켰고 몇 명이 칭례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그 사역자가 이렇게 훌륭했다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다.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수를 얻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많은 수를 얻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는 3,000명을 얻을 때도 있었고 1명을 위하여 지금 다가갈 때도 있는 거고요.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 다가간 사람이 있었죠? 네.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던 빌립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유능한 목사와 무능한 목사, 유능한 선교사와 무능한 선교사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유능한 거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의 수가 적으면 무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3,000명의 회심이 중요하다면 한 사람의 회심도 중요한 거예요. 도시에서 큰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시골에서 조그만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주신 기회인가?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은 불 같아요. 그러니까 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 끝에 불을 켜놨어요. 불이 있죠. 자, 이게 혼자 밝힐 수도 있죠. 근데 큰 깜깜한 방에 하나만 있으면 어둡겠죠. 근데 이거를 밝게 하려면 다른 초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꾸 불을 붙여야죠. 여러분, 내 초에 있는 그 불을 다른 초에 붙이면 내 초에 있는 불은 꺼집니까? 아니죠. 이게 생명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낳았어요. 내 아들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생기면 내 생명은 끝나는 겁니까? 나오면서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거듭나면
내가 거듭난 것처럼 그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누구에게 붙여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 붙여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왜 없을까?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가가서 복음의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정치인들이 뭘 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프랜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밝은 세상이 오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면 거기는 그 어둠이 몰려가고 밝아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을 밝게 하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는 다가가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지체들에게도 다가가길 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먼저 제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뭡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뤄진 혼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다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길 원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